무형교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드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3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악한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온니엘 사사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비만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살이 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금방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늦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살이 많이 찌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고 먹을 것을 과하게 먹고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말랐다가 살이 갑자기 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살이 찌면 몸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날렵하게 뛰고 싶어도 몸이 무거워서 뛸 수 없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정상 몸무게였기 때문에 축구하고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날렵하게 뛰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늦게까지 간식을 먹으며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 영양분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 살이 찌게 됐고 또 신장 이식을 공유하고 나서 신체 밸런스가 깨지면서 살이 좀 더 찌게 되었습니다. 몸무게가 늘어나고 나서 축구를 하는데 마음은 벌써 30m를 뛴 것 같은데 몸이 무거워서 10m밖에 못 뛰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살이 찌고 나서 일하거나 무엇을 하면 둔해진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3세대는 신앙의 비만입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정복 전쟁과 같은 고난을 모르고 편하게 자란 이스라엘 3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렵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거룩하게 사는 삶보다 편하게 우상 숭배하는 게으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성도는 영적으로 날렵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게을러질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성도들 삶에 고난이 오고 징계가 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영적 비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봉사면 충분히 열심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 이 정도 헌금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 주일 예배 나가주고 수요 예배 나가줬으면 열심히 예배드린 성도 아닌가 하는 생각들, 사회에서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면 성도로서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 저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영적 비만이며 나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정복하는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에글론의 이름에는 송아지 또는 젊은 황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단순히 뚱뚱하다는 뜻을 넘어 살찌고 튼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글론의 손에 넘겨 18년 동안 섬기게 하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비만에 빠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귀찮아집니다. 성경 보는 것도 귀찮아지고 기도하러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기도하기 귀찮을 때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에글론과 같은 강력한 영적 비만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게 됩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의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 비만이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이 귀찮아지고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듣는 영적 비만이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억눌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에훗이라는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훗의 이름의 뜻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입니다. 우리가 영적 비만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영광과 힘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상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 비만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광과 힘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핫벌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비만에 빠지게 되면 에글론과 같은 고난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는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 말이 참 막연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그 길이 목회자의 길이어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줄이고 먹기 싫은 것을 먹어야 하고 힘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비만을 이겨내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날렵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귀찮으십니까? 신앙생활이 귀찮아졌다면 얼른 영적 비만에서 떠나십시오.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에글론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어노인팅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함께 노래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